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무엇을 하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적합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의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날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먹어야 꿀맛을 느낍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느낌은 황당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참으로 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니요. 원래 그러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었던가요? 하나님과 그렇게 계약 관계를 맺었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가장 원하시는 건요, 세상이 당신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 듣는 백성이 되었다는 건요, 정말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을 것이라는 말씀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요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듣고 죄를 깨닫고 참회의 뜻을 보여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버티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패역한 백성,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건요, 그 말씀이 자기들이 듣기에 심히 거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오히려 전하는 자에게 완고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무엇을 전하든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은 거죠. 에스겔은 이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었죠.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외쳐야 했고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삶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전해야 했고요, 두려움 가운데 7일을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자기 동족에게 고문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한 겁니다. 에스겔은 먼저 말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경험이 다른 건요, 말씀을 먹었느냐,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저 흘려들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은 거죠. 말씀을 육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네,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먹고 씹고 물고 삼키고 소화해서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존재가 되게 하라는 거죠. 이에 말씀을 먹은 에스겔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그 말씀을 듣기에 거북할 뿐입니다. 듣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요, 만일 그 말씀을 소화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폐역한 백성, 배반하는 민족이 될 뿐입니다. 들어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먹고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육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먹고 소화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묵상 혹은 렉시오 디비나를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과 대화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갖도록 훈련했습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요, 단지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말씀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해서 나의 참 자아를 형성하도록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비록 내게 거칠게 들리는 말씀이라도 그 맛이 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야 말씀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거나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